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였음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야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배운 학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 됨됨이를 평가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사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 뭐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가늠되어진다 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잔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크리스탈, 아주 아름다운 잔이 있지요. 여기에 술을 넣으면 무슨 잔이 됩니까?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술잔인데요. 여기에 간장 넣으면요, 여기에 기름 넣으면요,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용도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잔에 물을 넣기에 보기에도 좋고 마시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는 귀한 것 되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오늘 우리 교회 장애우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저는 얼마 전에 책을 읽는 가운데 한 기사가 저의 눈길을 끄릅니다. 14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쪽 발을 잃은 황원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마음을 감동한 것은 한쪽 다리를 잃은 장애인인데 거기에 의족을 끼고 권투 선수가 됐다는 겁니다. 두 다리가 멀쩡해도, 그리고 글러브를 쓰고 푸트웍을 하면서 권투 시합하기도 시원치 않고 힘들 터인데 거기에 의족을 끼고, 그리고 권투 연습을 하고 푸트웍을 하고, 그리고 끝내는 첫 승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감동 주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었고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마음의 깊은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슬픔을 남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절망과 좌절을 남긴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리차드 포스라고 하는 미국의 영성학자는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현대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력을 잊어버리고 애매모호하게 사는 존재가 21세기의 현대인들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소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듣고 자라납니다. 아니, 날 때부터 소음에 의하여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 이런저런 소문들이 이런 정보의 매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결정력을 애매모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것 즉 소음에 신경 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결단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얼마나 유용합니까? 저도 참 유용감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구절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 인터넷 들어가 그 중요한 단어만 쓰면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인터넷에 얻어지는 수많은 정보들, 왜곡된 정보들, 마치 거짓이 진실인 양 호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바른 판단력을 흔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바른 결정력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삽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의 삶 속에 시테크,
타임테크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어떻게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시간을 유용하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학문도 있음을 봅니다. 바쁜 시대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느냐, 이것의 미래가 결정진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얼마나 빠르느냐에 대한 관심입니다. 속도감에 대한 관심입니다. 속도감이 생산에 정비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 무엇인가 쫓기듯하게 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달려야 되는데 달리며 생각합니다. 마라토너도 아닌데 말입니다. 너무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느림의 미학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군중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여 신경이 많이 쓰며 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주관이나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해 나를 맡겨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관심과 다른 사람의 이목에 관심 쓰며 사합니다. 여기에 표류한 인생 되는 거예요. 자기 상실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기 전책성이 사라졌습니다. 주관과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내 미래가 결정하기에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바울 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그냥 일본의 트랜지셔널, 일반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획기적이고도 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저 헬라 문화가 꽃피던 다소란 곳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학문적으로는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요, 유대교로서는 바리새파의 엄격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의 말하면 멀티컬처 다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 구약 성서에 기초한 신앙을 견지하면서 헬레즘 세계에도 익숙한 사람이고, 정통의 수사학과 논리학에 변증하게 학문적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회심하여 30년간의 선거 여정을 보면, 그가 영향 끼친 초기 기독교에 끼친 영향을 보면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행했던 선교의 여정을 보면 그가 있었기에 오늘 기독교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의 27 가운데 13권을 서신용석으로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회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에 기록된 말씀은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 세 번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9장의 말씀 1절서부터 읽어보면 이처럼 잔혹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잔혹성이 그려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공포의 박해자입니다. 그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죽일 때에, 돌로 쳐 죽일 때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겉옷을 받아 보관해주며 봤던 사람입니다. 아니, 스데반을 죽이게끔 선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동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저 스데반 죽여야 된다고 선동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 던질 때 자기는 사람들에 의하여 돌 던지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그 사람들의 옷을 받아주었던 정말로 얄미운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교회 밖에 종사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그리스도를 잡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사울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가야바,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 종교자들의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편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좀 비껴갈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선언하는 자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지요. 역동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를 추구한다는 건 생명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에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터인데, 여기에 생명력과 영독성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터인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부르심에 따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은 9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강권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듣고 율법의 신봉자여 교회에 박혀져 있는 사울이 먼저 나서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율법주의의 충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말로 유대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부여합니다. 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유대교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내려가다가 주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길을 큰 빛으로 막으십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부르십니다. 그 장면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됐는데 사울은 고개를 빳빳이주고 누가 나를 부르는 겁니까? 여러분, 이 장면 하나나 보더라도 사울은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사울은 능통한 자입니다. 적어도 하늘에서 들려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터인데,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 자리에 넘어져야 될 터인데 사울은 고개 빳빳이들며 누가 날 부르는 겁니까? 라고 외칠 정도로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신조에 당당했던 사람. 누가 내 이름 부르는 겁니까?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것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제서야 넘어지지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예수 같은 분은 죽어야 한다고 사람대로 생각하고 율법의 종교적인 신념에 가득 차 있던 사울, 그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를 핍박하고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힐 뿐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찾고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그러면 네 눈이 뜨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불렀는가, 왜 사울을 불렀는가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을 위한 택한 그릇이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창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강권적이고 창의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 고백하며 일생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친구의 겉면으로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오늘은 주일이기에 교회에 가야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든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 거룩한 습관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가리켰던 데이비 시몬스라고 하는 교수가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넘어뜨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답니다. 흔히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것으로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심리적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존감을 상실케 한다는 겁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재능이 없어, 내게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없어, 그러기에 나는 아무 무익한 존재라고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고 꿈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이 일어나갑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꿈도 없고 미래도 없게 만들어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낸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아서 뭐에 문제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자신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성의 동물인데 싫든지 좋든지 간에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관계성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존재야. 내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 줄 알아? 이런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환경과 물질로 시험 든 게 아니라 심리적인 마음으로 사탄이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영국 앵글리칸 처치의 영성신학자였던 매티 폭스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기를, 게으름을 치유하는 방법은 부지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야지라고 결심만으로 게으름이 치유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게으름이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불꽃이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명이 밝혀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게으름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성서적용어로 말하면 소명입니다. 소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에 소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냥 이유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하여 있음을 믿고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 여기에 게으름이 사라지고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여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질적인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성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며 성 안에 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저 무덤에 계신 것처럼,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 사울,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성에 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나이다. 그뿐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 받았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저런 자를 내가 기도해 줍니까? 하나님을 박해하며 예수를 박해하며 예수 잡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 있지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요바에 내려가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민하지요. 저 로마의 백부장, 우리 민족을 못 살게 하고 우리의 민족을 지배하며 우리의 민족을 박해하며 탄압하는 저 로마의 백부장에 가서 내가 기도해 줘. 못 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죠. 베드로는 그의 심정적으로는 마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순종하며 갔지요. 그리고 백부장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가정이 예수 믿고 세례받습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이 그 로마의 백부장으로 인해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 보고 저 사울에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해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내가 들은 바에는 저 사울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에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 기도하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정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런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도행전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 많은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회심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아나니아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요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여러분, 경건하고 칭찬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전적으로 따르며 순종할 때에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불합리하더라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기에 그 뜻에 전적으로 따르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친구를 한번 만나서 친구 목사 얘기 들으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인데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다가 중경교회 목회자로 자리를 옮겨서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위로해 주기 싶어서 한번 만나자 했습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렇게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옆에 빈자리가 너무 크지? 그랬더니 고개만 끄덕여요. 좋은 나라 갔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죠. 내가 무슨 말 하겠니? 힘내. 근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 난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품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 집사람 나랑 시골에서 결혼하자마자 시골 목회하며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목회 좀 할만하고 이제 목회가 좀 뭔지 알고 교인들이 누군지 좀 알만한데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둘이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목회할 만할 때에 왜 우리 집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지,
내가 목사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나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했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이루시는 분이고,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내 생각에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합력하여 어느실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힘내십시오, 용기 가지십시오 라고 설교했지.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내 실존의 고민이라네.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먹먹해요.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도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게 해주십시오.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분의 친구 목에서 2시쯤 됐답니다. 갑자기 자는지 기도하는지 비몽사몽이 됐는데 뭔가 가슴속에 확 하고 지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생각해 봤더니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못 느꼈는데 나중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냐 그 이유를 내가 이제서야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너가 강단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을 네가 알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을 네가 알고 있었느냐? 너는 도식적으로, 너는 신학적으로, 너는 율법적으로, 너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가 실제 삶에 경험되어졌냐는 거예요. 그 음성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외로움이, 잃어버린 자의 아픔, 슬픔, 괴로움, 내가 그때서 비로소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그들이 얼마나 아픈가를 내가 비로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내가 극복했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목회자로 그 길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아픔 주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을 내가 알아. 내가 그들의 슬픔을 보다 줄 줄 알아. 그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되세요. 그것이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헤어짐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러기에 주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납니까 라고 살더라도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음에 그 뜻을 알게 되면 주님이 위로함이 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받은 은혜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강권적이고 창조적인 만남을 체험한 사도 바울, 그는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인하여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기독교의 신앙은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새로워졌다, 그것이 끝이다. 이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자신이 경건적으로 만나주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과거, 현재, 미래가 새롭게 해석돼요. 은혜 받으면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슬픔이, 미래의 일이 새롭게 해석되어져요. 은혜 받기 전에는 과거의 아픔과 기억이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것이, 은혜 받으면 그 과거의 아픔이, 그 과거의 것들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과거를 과거로 해석할 때는 한이지만은 은혜 받고 과거를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나되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요, 과거의 그 힘든 것들, 믿음이 없을 때는 미래의 불투명한 것들, 하루하루 그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보니 미래가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오랫동안 봉사했던 유명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실 분들 많았죠. 미모에, 훌륭한 연기력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오드리 헵번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만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갖는 것에서 오는 행복보다 나눔에서 오는 행복이 더 훨씬 크단다. 잊지 말아라. 아름다운 입술을 갖기를 원하느냐? 남을 비판하지 말고 칭찬해라.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냐? 남의 좋은 점만 바라보아라. 날씬한 몸매 가지고 싶으냐? 음식 나누어 먹어라. 혼자 먹지 말아라. 혼자 먹으면 그 음식은 비만의 원인 된다. 아름다운 머리카락 갖고 싶으냐? 어린아이가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게 해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1년 전에 큰 아픔을 주었던 세월호 일주기 됐습니다. 아직도 차디찬 바닷속에 9명의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의 슬픔을 대신한다고 나아가 거리에 나가 뛰쳐 외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제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온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유언을 들은 이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 저 진도의 한 동산에 300명을 위해서 300그루의 노란 은행나무를 심었답니다. 저들을 위로하며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진도 그 언덕 위에, 그 보이는 바다 위에, 언덕 위에다 노란 은행나무, 옐로우 리본이에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은행나무 300그루를 심어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나눈다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왜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부욕케 하고 나를 강건케 하고 내가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거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죠? 이리 보아도 은혜고 저리 보아도 은혜예요. 이 은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 그럴 때에 바로 그것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하며 사십시다. 은혜 증거하며 사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주의 택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누비 영화 나는 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은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일은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일은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니 영원한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이 참된 행복이로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위임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그릇다운 삶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